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납시다. 공중에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만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황홀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잘 생각해 봤습니까? 아주 너무 쉬운 말씀이었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을 몰랐습니다. 죄의 짐의 무게가 여러분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무서운 죄의 짐이 바로 죄의 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젠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뭘 집니까?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수레를 2마리 소가 같이 끌게 됐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은 주님이 다 쓰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쉽고 가벼운, 또 그러나 영광, 큰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이용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대표적인 성품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셨다. 온유하심을 생각해 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조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조절. 우리 밥할 때 센 불이라고 해서 다 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힘이 막 강하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절제도 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불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세게 불을 피울 때는 센 불이 필요하고 약한 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밥할 때 보면 뜸 들일 때 만약에 센 불로만 한다면 밥이 잘 안 될 것입니다만은 약한 불을 딱 했을 때 그 약한 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구울 때 보십시오. 막 그냥 그 센 불에만 구우면 수덩어리 됩니다. 그러나 약한 불에 은은히 구우면요, 맛있는 고기 바비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무조건 강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이 강하시고 은혜가 많아도요, 섬기는 자가 되시고 지기도 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기 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면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낙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 틈입니다. 크랙이라고 하죠. 크랙. 그래서 그 틈바구니, 크랙만 생기면 그 틈바구니 사이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할 때도 보면은 밥이 덜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압력밥솥에 밥을 한참 하고 있는데 김 빼야 되지 않아야 될 시간에 김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밥이 안 돼요. 그러니 이게 정말 주님과 충만해야 되는데 김 빠지면 안 돼요. 주님과 사랑에 충만해야 되는데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ICBM이라고요. 아세요? ICBM? 그 뭐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륙간이라고 하면 그 대륙을 뛰어넘어서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핵탄두를 실으면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죠. 그것이 보면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보면 보통 3단계 연료가 이제 폭발합니다. 첫째, 추진 엔진이 있고, 두 번째 엔진이 있고, 세 번째 엔진이 있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터지느냐?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요. 하나가 불이 붙어. 일단 엔진에 불이 붙으면 쫙 올라가잖아요. 대기권을 뚫고 막 올라갑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리 올라가는데, 그 속도가 떨어질 쯤이면은 2차 엔진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3차 엔진은 이제 분리가 되죠. 그리고 그 2차 엔진을 통해서 불이 또 붙어서 위로 아주 그 속도감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여기 이 소용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 3차 엔진 불이 붙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한 번만 열심 내고 나중에는 추락하는 것,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원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열정을 모르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는 길에 얼마나 방해 작전을 많이 뿌려놓는지요. 여러분, 카메라 요즘 찍어보셨죠? 옛날 수동 카메라 찍어보면 이렇게
땡겼다 놨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죠. 초점이 맞으면요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나 초점이 맞지 않으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면요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하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재미있게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고요, 섬겨도 자원해서 섬기고 기도에도 기쁨으로 섬깁니다. 마지못해서 봉사하고 마지못해서 헌신하고 하면 그거 주님이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거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막 자발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어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님과 초점만 맞추니까, 하늘 영광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로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작정하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을 때,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을 때 돈 버는 거요, 건강한 거요, 명예 성공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위해 살기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 공통적인 목소리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네 하다가 나중에는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온갖 별것 가지고 다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똑똑해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많이 배워야 되더라고요. 많이 경험해야 되고요. 많이 알면 알수록 분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약초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약초에 보면은 그 잘하는 사람은 산을 막 뒤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약초 캐기 위해서. 그거 약초는 돈덩어리거든요. 보물덩어리예요. 아픈 사람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쭉 던져놔봤자 뭔지 모르면 왜 나무 뿌리냐 하고 갖다 버립니다.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이 귀중한 것이 여기 있냐 하고, 웬 횡재냐 신봤다 하고 캐내가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 평생에 듣던 말씀, 중요한 말씀 오늘 또 듣습니다. 들려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비밀 캐듯이 발견하고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비밀이다. 그래서 비밀이다. 왜 비밀인 줄 아십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과 그 동력자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리스도 일꾼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가서 공부 많이 한 박사들, 무슨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이 감추어준 비밀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밀을 알고 비밀을 맡았고 비밀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비밀은 그랬어요. 자, 비밀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 옛날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비밀이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때 구약을 보니까 야, 이 비밀이 성취됐네, 언약이 성취됐네 라고 하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천사도 궁금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 이 십자가 지신다는 것,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쓰긴 쓰는데, 이사야도 기록했긴 기록했는데, 아니 하나님 아들 되신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니 이해가 안 되고,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도 받아서 적어놓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확실히 알려주지 않으니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궁금했던 것들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이 누구시냐? 바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신데 그분이 비밀이시라는 것. 그 이름이 비밀이에요. 그분의 권세, 그분의 나라가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식상하고 고리타분하고 듣기 싫고 짜증나는 이야기. 십자가가 구원의 사건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리는데 옛날 우리도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소리가요 듣기 싫은 소리, 무관심한 소리, 별로 쓸데없는 소리, 가치없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니까 이 소리가 생명의 목소리고 이 소리가 소망의 목소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계속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비밀이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하게 된 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몰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들은 그렇게 지금 또 노벨상도 많이 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토라 율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예수 믿지?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가 보이거든요. 구약에서 보면 예수가 보여요. 근데 그들의 눈에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의 충만한 소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스라엘의 들어 완악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비밀이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는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밀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네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이 비밀이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잠자는 자, 죽은 자들도 부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 또 죽으면 끝나지 뭐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 죽어봤나 뭐 천국에 있음을 이야기해도 안 믿죠. 지금 또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무슨 농담 소리 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지요. 그 얘기할 때 보면 부자가 나사로를 우리 가족 형제들에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할지라도 믿지 않을 자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너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그것 영적 세계가 믿어지지.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 간증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느냐. 거짓말을 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비밀이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5장은 신랑과 신부 이야기 하다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최고의 관계인데 여러분 관계 중에서 최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둘인데 하나를 이루는 것. 둘인데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나누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솔로몬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랬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호세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맞구나. 계시록 19장에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모든 참여할 자가 주님이 예비되었다고 하더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신부네요. 주님은 신랑이시니 하나님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만약에 그 신부감을 얻을 때 신랑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얻어야 되지 신랑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으로 만나야 되지 있는 배경으로 만나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이는 것으로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사랑할 때 솔로몬 주위에는 참 여인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렇죠? 뭐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1000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인,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은 까무잡잡하고요. 별로 뭐 다른 멋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솔로몬의 마음을 감동시켰느냐 봤더니 사랑이었대. 사랑. 얼마나 솔로몬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지 사랑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 주님의 신부됨을 믿는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있습니다. 단란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뭐 중동에 가서 뭐 노동자로 파견 가는 일이 그다지 이제 흔한 일이 아닙니다만 옛날에 보면 우리 어른들, 우리 선배들 보면은 다 중동에 가서 일해가지고 그 돈이 월급이 비싸니까 거기서 힘들고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또 거기 풍토병하고 막 힘든데도 불구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 버는 쪽쪽이 이 돈을 갖다가 집으로 붙였어요. 지금 또 여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벌면요 자기 고향으로 계속 붙이는 거 여기 소망이 없어요. 거기 가는 게 소망이래요. 그래서 가족을 만나서 보고 싶어도 참는데요. 좀만 더 참아서 고생만 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다라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 돈 번 거 가지고 안보 자기는 라면 끓여 먹고 간단하게 먹고 가지고 그 가족들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갖다가 붙이면 거기서 그 부인이 그 돈을 가지고 차곡차곡 잘 조금 해놓고 준비했다가 신랑이 오면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보면 대부분은 그렇게 신랑을 정말 사랑하고 기다렸는데 제비족을 만났어요. 허전하니까 그러다가 다 빼앗겼어요. 돈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상처를 갖고 제비족을 만났어요. 신랑이 온대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날은 이혼하는 날입니다. 맞아 죽는 날이에요. 끝장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만약에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이다. 끼어서 근신하고 끼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성도의 소망이 오직 그냥 제비족 같은 사탄을 만나가지고 마귀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내 인생 다 허비해버렸어요. 내 정조를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만나면 주님 오시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랑을 만날 때 정상적인 부부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이제 곧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하죠? 준비하지요. 집 준비하고 단장 준비하고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거 준비해서 엄마 아빠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최대 기대와 소망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오는 것이 두려워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끝장난 가정입니다. 볼장 다 본 가정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날 아침 우리가 영광의 주님 앞에 공중에서 만날 때 우리 서로 기쁨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천사들을 주님이 세상 곳곳에 보내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모실 때 말이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공중 재림입니다. 이때는 휴거의 영광 속에 휴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랩처라고 했습니다. 랩처. 이 랩처라고 하는 말이 황홀이래요. 황홀. 여러분 황홀한 느낌, 너무 행복한 느낌, 환희에 가득 찬 느낌, 꿈이냐 생시냐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 지나가고도 지나치고 싶지 않은 그 시간, 정지하고 싶은 시간, 너무 감격스럽고 죽어도 유한이 없는 시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휴거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데 여러분 그때 거기서 우리 누구 만나야 됩니까? 첫째 주님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을 만나고 그때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수고했다고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한 대로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 만나야 되죠? 우리 가족을 만나야죠. 우리 성도를 만나야죠. 왜 안 왔지? 왜 안목의 집사? 왜 안 왔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천국에서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죠. 여러분 찬양만 하지 말고요. 우리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님, 우리 성도들 다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는 것이요 승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14장 말씀을 철학 때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딱 서 계시. 시온산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 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자리를 얘기해요. 시온산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승리자로 딱 계실 때 그 옆에 있었던 14만 4천 명. 그들이 보니까요,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어린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신앙의 정조를 팔아먹지 않고 에서처럼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장자권 빼앗기지 않고 어디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자들, 좁은 길을 가든 형통한 길로 가든 좀 힘든 길을 가든 어디로 인도하든지 할렐루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던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예수 닮은 사람,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광경, 그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여 그날이 올 때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떤 때는 보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이 돌아가실 때 자식의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럴 때 막 가슴 아파하면서 눈을 제대로 못 감으시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서 사는데 내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 내 영혼 주님께 부탁하지만 저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날 아침에 딱 보니까 그 자식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공중에서 같이 만난 거 상상해 보세요. 눈물 바다가 되지 않겠어요? 너 때문에 죽어서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성공했구나.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제가 어머니 속 많이 속여드렸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도 낙오 없이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 후회가 있겠습니까? 여한이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1983년도 6월달에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1983년도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KBS에서 이상가족 상봉 사건이 일어났어요. 생각나시죠? 그때 TV 보시면서 그때 막 많이 우셨을 거예요. 상당히 막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한 가족인데 떨어져서 살다가 이젠 나이가 지긋이 돼서 노인으로 이제 많이 장성해서 만나게 되었으니 그 눈물바다. 그래서 원래는 그 한 6월 30일인가 그때 한 서너 시간 특집 방송으로 준비해 놓았던 것인데 이상하게 막 문의가 쇄도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대박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24시간 풀 쉬지 않고 계속 24시간 방송을 돌리면서 수개월 동안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때 많은 가족을 만났고, 그리고 그 여의도 광장 앞에 보면은 사연을 적어놓은 쪽지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었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그랬는데, 여러분, 육신으로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영으로 서로 만날 때 그 기쁨을 어찌 여러분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최고의 소망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영광의 재림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하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율법도 1점 미래액도 변함이 없고 천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여러분 한 구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계속,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얘기했고 신약 성경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몇 군데만 빠졌어요. 그 빠진 걸 보니까 개인 서신이더라고요. 요한 2서, 요한 3서, 빌레몬서. 여러분 한 장 달랑달랑 있는 짤막한 서신들이에요.
그 서신 개인 서신이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고 아마 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도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 이 천사가 말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 받은 것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여러분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성찬을 할 때 기념을 해야 되는데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떡 되심, 잔을 마실 때 우리 예수님의 우리 희생 되심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 주의 죽으심입니다. 주의 죽으심.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요, 십자가는 퇴색되지 않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감동스러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계속 기념하고 찬미하고 증거해야 될 이유는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이고 주님 오실 때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건을 붙잡고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날마다 깨어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실까? 그때와 그 기한은 우리에게 속한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니래요. 우리가 알 바가 뭐냐면 십자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세계를 알고 깨어서 기도할 것이 우리 알 바래요.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주권에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청기를 분별하듯이 우리도 이 시대를 보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라 징조를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봐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보면 더 긴장할 수 있고 보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 여러분, 학생들 비유를 할 때 시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시험 보세요. 시험 기간이 멀리 있으면요 사람이 나태해지더라고요. 근데 시험이 바로 다음날 시험이면요 피곤해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곤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피곤해도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징조를 보세요.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자연의 징조예요. 자연의 징조. 기근, 온역, 지진. 이 자연의 징조는 예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전부터 온역 전염병이 있었다. 옛날에 사스도 있었고 또 에이즈도 있었고 지금은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고요. 지진 또 횟수가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강도가 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근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근. 그러므로 하나님 자연 징조를 봤을 때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전쟁의 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한편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봐도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권과 아주 긴장 상태에 있어서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 서방 국가와 러시아, 이란의 대립도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평안하다 안전하다입니다. 이게 징조예요. 희한하게 왜 전쟁도 징조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의 날이 뜻밖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평안한 것도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평안한 가운데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세기 초만 해도요 1차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소 냉전 시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에도 보면 동유럽과 서유럽이 서로 갈등하고 굉장히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서로가 서유럽이 이유가
동유럽을 받아주고 포용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왕래하고 서로 만날 때 G7이나 뭐 G20 그러고 또 유엔에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뭔가가 맨날 모여가지고 서로 우리는 위아더 월드 뭐 하나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평화를 가장에서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 위장 평화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러한 평화의 기운 속에서도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고 주목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이 난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미혹이 얼마나 심한지요? 택한 자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미혹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를 어떻게 해서 미혹시킬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성도들도 상당히 미혹당합니다. 정신 우리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가짜 기적을 통해서 가짜 메시지를 통해서 미혹합니다. 세상 성공을 갖다 주면서 미혹하는데 그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큰일 나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보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도덕적 성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지금 자기 이기주의, 돈 사랑하고 그리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불법이 진리의 편에 서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여론이 여러분 진리입니까? 여론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이야기한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그 말이 지금은 밝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진리처럼 포장된 사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요 거짓과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확실하게 야 그거 과학적이야 그거 확실해 라고 이야기하는 진화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고 진화론이 맹신하는 겁니다. 신앙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냥. 허구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지난번에 아마 우리 학생들이나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오류라고 하는 거. 거짓 진리인데, 철석같이 믿어요.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거짓 되는 것이 나중에서야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마약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마리화나 복용하는 것 이거 합법화되고 있고요. 동성연애 이거를 합법화하려고 우리나라의 지도층 정치인들 할 것 없으면 다른 것이나 연약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한 법안을 만들 것이지 옛날엔 보면 숨어서 공공연히 옛날도 있었죠. 당연히 은밀하고 부끄럽고 해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음성적으로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커밍아웃을 한답니다. 나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용감하다 박수를 쳐준대요. 그리고는 소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지금 그걸 갖다가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권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 군인권이 뭐냐면요. 동성연애를 금지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들이 있으면 거기서는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거 개선해야 된다. 그 개선되면 뭐 하겠습니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죄 짓고 타락하고 하는데 그걸 부추기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다른 데 신경을 써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정신병자 취급당하고요. 이상한 이 인본주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제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처벌을 받는 시대.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이나 다른 곳에 보면 그렇게 시행되는 곳도 많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이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죄짓고 음란하다 망했는데 얼마나 음란하려고 옛날에는 그것도 부끄러워서 감추어서 시행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장서서 진리인 척, 뭐 사랑인 척, 인권인 척 포장된 것을 봤을 때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미혹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종말의 시기인 이스라엘을 봐야 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꽃은 무화꽃입니다. 일본은요 벚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꽃은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가 우리나라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죠?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유 감람유죠. 그런데 나무를 세 가지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항상 생각하게 돼.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괜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나무 무슨 죄 있습니까? 그때 제철도 아닌데. 근데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외식과 이 형식에 치우친 종교인이 되었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자랑만 하지 아브라함의 행실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그렇게 외식화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진노하시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요, 이 가지 우미 돋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실록이 돋고 또 많이 가지가 막 번창하고 이파리가 아주 파릇파릇하고 아주 짙어지면 그때가 여름입니다. 여름. 그 나무를 보면서 아 여름이구나. 이 나무를 보는 것처럼 인자가 임할 때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입이 돋고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 때에도 보면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고 나라 없이 주권 없이 쭉 지내왔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달에 드디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내고 잎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 그리고 일곱 번째 보니까 지금 또 다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보면 또 다른 증거는 제3성전의 건립 추진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 본문 또 데살로니가서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영으로 꿈꾸고 성령으로 뭐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에 빠지게 교회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게 말씀 안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미혹에 빠져서 혼란하니까 이 선을 구획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어요. 그때 2장 3절로 4절 말씀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고요. 예수님 마지막 때 예수님 배신하고요. 행함으로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죠.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앉죠.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처음에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증개축한 것이 이게 바로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망가졌잖아요. 거의 성전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것이래요. 바울 시대도 성전이 없었잖아요. 바울 시대 성전은 있었긴 있었죠. 근데 그때 장차 있을 제3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전에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7년 언약. 그가 그 이래의 절반 3년 반이 되었을 때 언약을 맺은 것이 적그리스도가 변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자기 우상을 세워 사람들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됐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큐멘터리 영화 찍으신 그 감독 가서 또 봐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3성전이 건립이 되면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9번째, 전 세계는 하나의 연합된 세계로 점점 통합되어져 가고 있고 그 무엇보다 종교통합이 추진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옛날에는 각각의 종교를 인정해 줬는데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통합시키고 있는 이 모습. 10번째, 짐승표로 보이는 생체 칩이 사람들에게 주입되고 있고 경제 활동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이 징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가, 그 전에 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몰라서 지금 우리는 무관심했고 몰라서 안주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더 많을 거야. 더 많이 나중에 충성할 수 있어. 나중에 기도할 수 있어. 나중 탓을 했습니다. 나중으로 기회를 돌렸습니다. 근데 나중이 아니,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래요. 정신 차리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릴 수 있는 말씀으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우리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호령하셔요. 드디어 주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천사장 또 그 호령 소리를 받아서 그대로 복창합니다. 천사장 또 소리를 펼치니까 천사들이,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져야 할 텐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진동할 때 이 나팔 소리 우리에게도 하나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때 여러분, 희한한 일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자연의 법칙을 주님이 완전히, 영적 법칙이 자연계 법칙을 완전히 초월해버렸습니다. 죽으면 보이지 않는데 원소도 사라진 것처럼 보였으나 주님의 말씀에 전능하신 앞에서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다시 몸이 변화되어져서 영광 중에 공중에서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면회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때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대열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야 될 텐데 걱정이 뭐냐면 휴거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주님께서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로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임을 알고 선포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별 관심 없는 소리로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일상생활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뭐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매일 하는 일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지금 예식장 이 시간에 보면 가서 누군가 시집가고 장가갈 딱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귀가 닫혀버렸어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은 귀가 가려버렸고 사욕을 쫓을 스승 소리, 세상 소리에는 거기에 귀가 기울여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에 지금 귀가 번쩍 뜨이고 있습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주님께서 정말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옛날 얘기지. 지금 맨날 했던 얘기지. 오늘 안 들어도 될 얘기지. 이렇게 들으면요, 여러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 귀가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또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처럼, 에녹처럼. 그런데 안 들어요. 그날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 그런데 외쳤던 사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방주에서 보호를 받고, 에녹은 하나님의 들리심을 받았어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올리셨죠.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래요. 밭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데려가는 건 자격이 되니까 데려가고요, 자격이 안 되니까 못 데려가는 거. 못 데려가면 버려둠을 당한, 버려둠이라고 하는 것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역의 버려둠, 그냥 조금 상급해서 버려둠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버려둠을 당하는 이유는요, 자격이 안 되니까 버려둠을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이 만약에 버려둠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버려둠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일했는데, 같이 예배드렸는데, 한밭에서 함께 봉사했는데, 두 여자가 매를 같이 간다고 매를 왜 갑니까? 맷돌을 가는 이유는요, 양식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를 갈면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냈어요. 자기 생활에 열심히 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이면 그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하고 악한 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자기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 끼어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공유하고 서로 나눠주고 함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나는 그 영혼 괜히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가 싸대기를 맞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 등불 우리는 준비해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우리도 착오 없이 놀람 없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 준비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행복하더라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하더라고요. 결혼 날짜 잡히고, 물론 이게 돈 때문에 막 실갱이 버리고 막 기분 나빠하고 서로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하도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니까요. 근데 같이 있겠다는 그 마음 자체로만 얼마나 행복한지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떨어지기 싫어하거든요. 그게 특성입니다. 떨어져도 보고 싶어하고, 떨어져도 전하고 싶어하고, 떨어져도 계속 자기네끼리 뭔가 얘기하고 싶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남에게 간섭받지 않는 곳에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이 혼인잔치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막 준비하잖아요. 가서 옷도 한번 입어보고 맵시를 보고, 또 이게 너무 뚱뚱하면 몸 관리도 해갖고 살 빼가지고 옷에다가 몸을 맞춰서 입으려고 하고, 피부 관리하려고 하죠. 머리 헤어 드라이 하고 펌어를 하려고 하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신경 쓰느라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주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맞이할 것은 신경은 별로 안 써요. 그냥 오면 오나 보다, 만나면 만나나 보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해야, 신부로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영광의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휴거할 때 휴거를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말씀으로 깨어 있고요,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첫째, 깨어 있지 않은 겁니다. 깨어 있자. 어떻게 깨어 있느냐?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날마다 내가 마귀의 미혹에 당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사명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려면 우리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되고, 예배를 등한해서는 그는 안 됩니다. 등한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깨어 있는 성도가 되려면요, 평범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1시간 이상씩,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적어도 주님께 기도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가족의 믿음,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첫 번째 깨어 있으시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 주님의 영광의 화하여 주님의 모습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의 영광 속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일거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지금 일거리, 과도한 일거리라도 감사하면 감당할 수 있고, 감사하면 이것이 바로 영광으로 화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에, 어떤 일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주의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만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내 일이 주의 일이 되도록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면,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은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구원의 문이 딱 닫혀버려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 전도자로 때가 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께로 우리가 예수께로 가야 된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공중에서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나고 없이 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황홀한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